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께서 부르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또 어머니 수술을 또 마치게 해 주셔서 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 예전에, 뭐 제가 예전에라고 하는 얘기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정육점을 하셔갖고 뭐 고기를 뭐 이렇게 정말 그때는 자유롭게, 그러다 그 정육점을 하시기 전에는 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자주 먹는다는 건 요즘같이 뭐 매 순간 고기 반찬 이렇게 먹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죠. 뭐 불고기를 먹는다, 뭐 돼지갈비를 먹는다,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고기 구워 먹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또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고, 또 가축이나 육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와 목축이 생업이었지만 그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기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이에게 짐승, 목축하는 이들에게 짐승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화목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경우에 지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려요. 또 두 번째는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스스로 자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 그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셨지만, 죄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 돌아갈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서원할 때, 또 감사 드릴 때, 자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유일하게 뭐 우리 번제,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이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주신 화목제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원하며 자원하며 나올 때 이제부터 흠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정결하고 다리를 절지 않고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제, 번제, 뭐 화목제, 속제, 속제제, 뭐 이런 모든 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정말 구별된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뭐 익숙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조금 스스로 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예물에 관한 문제예요. 즉 물질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뭐 당연히 남과 비교하는 건 우선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뭐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남이 얼마 하고 남이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헌금할 때 이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익 계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아깝죠. 당연히 좀 뭔가 더 하고 뭐 또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은 하나님 것이다. 뭐 세상이 어떻게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건 뭐 누군가 뭐 어떻게 되든 그냥 하나님의 것은 딱 구분해 놔야 돼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자꾸 생각하면 뭔가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역시 어릴 때부터 조금 훈련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자꾸 흠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이 번제와 뭐 소제와 뭐 화목제와 속제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역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역시 흠이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또 다른 것으로 그 기도가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흠이 없는 기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기도가 흠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물의 머리를 안수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와 같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하나님 앞에 누릴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 우선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자꾸 뒤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받는 행위잖아요. 뭐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은 나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나 팽배해요.
사실 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은 평가하기 쉬워 하잖아요. 남들은 뭐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고백하고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에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위에서 기도했던 그 제물을, 또 그 피를 사방에 뿌리며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면, 아 하나님, 내 죄가 원래 내 모습이 저렇게 피 흘려져야 되는데 저 짐승이, 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대신한 피 흘리심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 고기를 다 먹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을 태우고 화제로 드리고, 또 어디를 태웁니까?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목제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내장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외형이 중요하고 요즘 시대가 우리 외형적인 모습을 잘 꾸미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장기가 어떤 것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쉽지 않아요. 살기 너무 어려워요. 콩팥 하나만 문제가 생겨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내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장을 태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후부터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내장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의미가 바로 내장을 다 태워 드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주의에 전에 나오고 매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어떤 이 뭐 연애, 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주는 의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 어떤 그 의미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내장 중에 특별히 심장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다, 내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받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과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짐승의 내장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호흡까지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를 보면 다른 제사와 다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속제제나 속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만이, 그러니까 뭐 비둘기나
어떤 그런 이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기를 구워서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내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함께 어떻게 해요? 참여한 이웃들과 또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불평을 얘기하고 비난을 얘기하고 비교를 얘기하고 인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화목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눈 게 바로 화목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러니 다른 비둘기나 또 어떤 그런 곡식을 드리지 않는 화목제의 예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정말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순번을 정해서 당번을 합니다. 그 당번을 하면서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나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와 먹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요,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의 기도의 응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별일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1번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진정한 예배의 교제의 의미를 좀 멀리서 다른 것으로 둘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일날 식사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뜨겁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식탁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식탁과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더 다르게 하나님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기도의 나눔과 그 기도의 자랑과 또 그런 모든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또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쁘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